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과정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인생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마디로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풀의 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데, 특별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풀이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쇠잔에 가는 것처럼 결국 인생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것도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명제이지만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생은 육체와 더불어서 생기, 호흡이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역순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은 운동을 안 해서 좋은 거를 먹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래서 막 힘들고 병들고 죽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은 생기를 다시 빼가시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숨을 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나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었죠. 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들 때 창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에스겔이 선포를 할 때 뼈와 뼈가 전부 맞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조 위에 핏줄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거기까지 가면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 마지막 단계에서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라.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라. 생기를 향해 선포할 때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오고 거대한 군대로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 못 쉬면 죽는 거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참 허망한 거죠. 허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짝이는 불도 스위치 내리면 꺼지는 것처럼 그야말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46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닐리즘에 빠져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구성 자체가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루어진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체가 행복하고 평안해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늘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봄에 벚꽃놀이, 가을에 단풍놀이를 다녀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오직 성령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해서 영원한 하늘의 복, 영원한 신령한 복, 천국의 복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지만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환경이라는 거, 환경. 그래서 나라 전체가 후진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혼자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살 수가 없지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없는데 뭐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이처럼 환경을 극복하는 것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하고 칠학군, 팔학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 환경을 특별히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렵다. 결국 내 생각, 내 뜻, 내 선입견, 내 주장, 이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보통 교육학에는 40세, 상담은 한 45세 정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상의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잘 안 바뀐다 그래. 안 바뀐다. 그래서 교육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신앙을 잘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 품에서부터 기도하는 엄마의 젖을 먹고 기도하는 아빠의 양육을 받아서 잘 성장해 가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육신이 살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경했던 루트인데 물질, 자녀, 건강, 인간관계, 이 네 가지가 행복하면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은 행복하다 그래.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특별히 욥이 재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사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거두고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릴 수 있는 힘을 또 길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 물질의 부요함이 있도록,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적당한 복을 주십시오. 너무 부요하면 여호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나는 그럴 것이고, 또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담장 넘어 다니면서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 면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삶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 3 딸을 잃었습니다. 흔히 무자식 상팔자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속을 새기지 않고 자식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문제예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들면 건강에 문제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목구비로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병이 생기기 마련이랍니다. 요즘 보면 그 암이라는 거 생기지 않는 부위가 없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전에는 뭐 얼굴에 점이 있고 검버섯이 있고 그런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생각도 못했겠지만 요즘은 그런 게 발전해서 피부암이 되기도 한대. 피부암. 그러니까 여하튼 암이 안 생기는 부위가 없어. 그 정도로 뼛속, 피속까지 암이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되는데 성경에 제일 건강했던 사람은 모세 같아. 모세는 마지막 날 등산을 하고 마지막 날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아침에 세수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여러분 손으로 옷 입고 마지막 날 아침에 여러분 손으로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2가지만 진실이야. 2가지. 요즘 건강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잖아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데 다 사실은 허망한 얘기고 첫 번째는 운동은 뭐냐? 내 몸을 내가 마지막 날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운동하라니까 또 설악산을 월악산을 치악산을 잠도 안 자고 넘어다니면서 관절 다 망가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월드컵에 올림픽에 금메달 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지 할머니가 무슨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까요? 뭐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소식해라. 소식. 그래서 몸도 마음도 위도 다 비우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기는 어렵겠지. 그렇지만 점점 소식을 하고 그러면 그게 건강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뻥이다. 확실하게 알고 속아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품 저런 식품 온갖 요즘 효소고 사실 그거 먹어서 잘 살 것 같으면요 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처럼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관계. 욥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는 옆집 마누라가 뭐라 그런 게 아니야. 내 품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의 친구가 아니죠. 가장 가까운 절친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서 그야말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억지 소리 하면서 속을 푹푹 긁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적당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모스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GNP가 가장 높고 세계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름 남기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갈증과 목마름이 너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육체가 배가 부르고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항상 목마름이 없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항상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동시에 선지자였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앞에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마지막에 어떤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즘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닙니까? 지금 검색하면 뭐든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넘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호세아 6장을 한번 더 찾아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자고 강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배우고 평생 우리가 깨닫고 평생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영적 수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1절을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더 보시면 사울이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두 종류란, 육체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제2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지만 우리가 영적인 출생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유아세례, 학습세례, 입교문답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 그 허망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삶,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할 때 이 세상에서 삶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면서도 허망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최준수가 부른 유명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왜 나그네 길이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보면은 모든 만물의 삶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주님에게서 나온다. 어디서 온지를 모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또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걷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 숨쉬기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에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영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36장을 다시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from 전치사 from이라는 단어 아시죠? from him,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는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주님을 통하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문제 해결이든 다 주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에게로, to him. 그분에게, 궁극적으로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for him, 그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from him, through him, to him, for him.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고 주님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첫째는 몸을 드려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드려라.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집어넣어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인데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가 없으면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된 일이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된 일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직업도 배움도 건강도 학식도 모든 면에서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낮은 자리에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잠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남이 있는 게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동시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그런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는 거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는 수의를 잃고 세상을 떠납니다. 수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들도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큰 부자라고 해도 결국은 다 놓고 간다. 그래서 야고보는 은혜 받는 비결을 설명하는데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 가을을 보내면서 겸손한 자가 되고 더욱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조금만 민감한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몇 번쯤이나 이런 가을을 더 맞이할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복된 삶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특징은 첫째, 상속자는 상속자. 이 상속자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것이냐? 18절을 다시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언제 받는다? 현재. 영광은 언제 받는다? 장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다는. 스마라교의 편지를 보면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은 잠시 잠깐 동안 받는다. 잠시 잠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때로는 낮음 속에, 때로는 부끄러움 속에, 때로는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상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8대 확신을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이런 부요함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라도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라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이것 가지고 도토리기 키재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목매달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고 천국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